제 9장.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말씀이 함께하는 복된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바로 세우는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마쳤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7일 동안 회막문 앞에서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장에서는 이제 8째 날에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와 번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은 이렇게 아론의 자신을 위한 제사와 백성을 위한 제사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한 후에 9장에서는 제사장으로 임직한 아론과 아론의 자손이 첫 제사를 드리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처음으로 드릴 제사를 준비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7절부터 21절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장면, 마지막 22절부터 24절까지는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의 반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놀라워하는 백성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8째 날에 부르는 이유는
일주일 동안 제사장 임직식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숫자 8은 성경에서 새로운 시작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지시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론을 위해서는 속죄제를 위한 흠없는 송아지와 번제를 위한 흠없는 순양을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는 속죄제를 위한 순념소, 번제를 위한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 화목제를 위해서 숫소와 순양,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기를 명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23절에서 24절까지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7절부터 21절에서는 아론을 위한 속죄제, 아론을 위한 번제, 백성을 위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이 먼저 자신을 속죄하고 나서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인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아론이 축도함으로써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아론이 축복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불이 나와서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죠. 이것을 본 백성은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리게 되는데 여기서 소리를 지르는 것은 환희의 외침을 뜻합니다. 그야말로 첫 제사의 위엄과 감격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이 드린 첫 제사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제사입니다. 먼저 여기에서 본문이 교회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 주는 가르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9장은 제사 집전에 대한 15구절 가운데 반이 조금 넘는 8구절을 아론의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에 할애합니다. 그 정도로 제사장이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킵니다.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다음에 드린 첫 제사에 참여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고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삶을 압도하셔서 그동안 세상의 기준에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것은 어떤 신비한 현상이나 특별한 체험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인은 평범한 일상의 삶과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신앙인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먹고 마시는 일상의 문제에서도 무엇을 먹을 수 있는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아론이 드린 첫 제사 때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인이 예배함으로써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배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을 세울 때에 7번이나 반복된 표현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것인데 이 표현은 9장에서도 3번이나 사용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평생 예배하는 삶 가운데 그 예배가 자신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예배를 통해 과거의 잘못된 나를 변화시켜 결과적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구약의 제사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교제하신 것처럼 신약시대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기준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또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드려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온전한 예배자라고 서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처럼 삶에서도 늘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먹고 마시는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